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루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인터넷에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미국에 있는 한 집이에요. 그리고 마당을 이제 찍고 있는 CCTV의 영상인데 그 마당에서 한 양이 이렇게 풀을 뜯으면서 아주 평화롭게 잘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보더콜리라는 개가 나타나가지고 그 빠르게 달려오니까 양이 깜짝 놀라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더콜리는 뭐 신경도 안 쓰고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넘어진 양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낮이었는데, 해가 떠 있는 낮이었는데 언제까지 일어나지를 못하느냐? 해가 저물 때까지 누운 그 상태로 전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주인이 밤늦게 돌아오는데 누워있는 양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일으켜주니까 그때서야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이 양이 연약합니까? 제가 이 양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양은 시력도 안 좋고 무기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누워있는데 스스로 일어날 수조차 없는 그 양을 보니까 양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데요, 제가 그 영상을 여러 번 보게 되더라고요. 이 누워있는 양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저의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연약한 양이 누워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양이 바로 나였구나. 이 죄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릴 때, 나를 무너뜨릴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연약한 양이 바로 나였구나. 단 하루도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해요. 누운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자인 척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양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목자로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양임을 깨달아 알고 양으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은요,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23편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누구보다 자신이 양과 같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 그런데요, 그런 다윗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양과 같지만 누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양이에요. 일어날 수도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시니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 모두 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의 부자가 되시니 내가 나중에는 부자가 될 것이다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지금 내 현실은 어렵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절망하지만 언젠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절대로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진짜 부족함 없는 삶을 실제로 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고백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2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왜 부족함이 없었는지를 고백하는 게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정말 그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다윗이 누린 부족함 없는 삶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누린 목자 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을 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예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 운전하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목적지를 말만 하면 바로 찍어서 가죠. 예전에는 어떻게 다녔어요? 내비게이션 가려고 하면 차마다 뭐가 있었어요? 지도집이 있었잖아요. 전부 다 기억나세요? 이제 곳곳마다 지도집이 있어서 그걸 찾고 길 물어 가고 고속도로에서 멈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찾아보고, 저도 예전에 어릴 적에 아버지 차를 타고 이제 멀리 다른 지방을 갔던 것 같은데 차를 두고서 지도를 찾아가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게 다녀요?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편하게 다닙니까? 심지어는 과속 방지턱이 있는 것도 알려주고요,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참으로 편하게 다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목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길을 잘 찾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을 찾아 헤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동물이죠. 시력이 약해서 멀리 보지도 못하고 방향 감각도 부족해서 한눈을 팔면 금세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 우리의 인생길을 찾아가지 못하고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목자 되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앞서 가야만 우리는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목자가 곁에 있어야만 눕고 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양을 쳤기 때문에,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목동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깨달았던 게 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양과 같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양을 치듯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쉬게 하시며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무엇으로 인도할까요?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이르나. 아멘. 우리가 이 10장 3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양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목자들이 각자의 양을 다 데리고 푸른 풀밭에 나가서 먹이를 먹이죠. 그리고 해가 질 저녁에는 다 동네로 돌아오는데 동네에 우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우리에
모든 양들을 다 넣어서 함께 보호하고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각자의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때 부르는 목자들의 음성이 각각마다 다르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그것을 듣고 신뢰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축사하시는 권사님 댁이신데 이 소들도 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들이 이 젖을 짜잖아요. 젖소들이. 그런데 자기가 짰던 그 젖 짜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를 기가 막히게 알고 거기에 가서 젖을 짠다는 거죠. 안 알려줘도 항상 소의 젖을 짤 때가 되면은 거기에 기가 막히게 가서 소 젖을 짠다고 해요. 날마다 그 자리를 찾아가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도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양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양도 자기 목자를 아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을 하죠. 다른 목자의 음성은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망한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의 모습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양을 훔치는 강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들. 그렇다면 양을 훔치는 강도들이 어떻게 양을 훔쳐갔을까요? 밤에 몰래 훔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양을 들고 나왔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어떻게 훔쳐가느냐? 이제 몰래, 다른 목자 몰래 양들이 아침에 있을 때 다른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는 거예요. 일명 성대모사라고 하죠.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가 내가 기억했다가 그 음성으로 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들이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내 목자랑 음성이 아무리 비슷해도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소도 사람을 알아보고요, 개도 사람을 알아봐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노랭이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런데 양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양들도 그 목소리가 아무리 비슷할지라도 자기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그 목소리를 헷갈려가지고 그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 있다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은 어떤 양이냐? 바로 대부분이 병든 양들, 힘이 약해져서 분별력이 흐려진 그런 양들은 거짓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도 신앙이 건강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깨어 있을 때는요,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이 올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 약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다른 음성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거짓 목자의 음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성공해야 인정받는다. 너는 너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음성들, 거짓 음성들을 따라서 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푸른 초장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황무지로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세상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병들면 쉽게 속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우리도 쉽게 속아버립니다. 죄에 무뎌지게 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기도가 약해질 때 우리는 거짓 음성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온전히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과 거짓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인도해 주실까? 가장 먼저로는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직장과 가정과 만남과 진로,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몸이 편하다고 해서 영혼이 평안한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쉴만한 물가는 단순히 물만 마시고 몸이 편한 곳이 아니라 안전과 평안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의의 길로도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쉬는 것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시련을 통해 때로는 더 정직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주시죠. 사랑하는 연석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지도를 던져주고 알아서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걸으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길, 영혼의 평안, 의의 길, 마지막 종착지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도함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밝은 풀밭만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의 자리, 관계의 깨어짐, 삶의 실패와 상실, 깊은 우울과 절망,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다윗도 이 사망의 골짜기를 많이 지나갔던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골짜기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망의 골짜기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은요, 스스로 싸울 힘이 없지만 목자가 곁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살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의 의미를 알아야 하죠. 여러분,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그 용도와 목적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 이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막대기는 일자로 이렇게 생긴 두꺼운 나무 막대기죠. 이것은 바로 맹수와 도둑을 막아내는 짧고 강한 몽둥이이죠. 그래서 양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지켜내는 무기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지팡이는 막대기랑 뭐가 달라요? 그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갈고리처럼.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양이 길을 잘못 갈 때 그것으로 양을 다시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이 넘어졌을 때 그 지팡이로 양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곧 막대기와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 내부의 연약함, 우리 영혼의 연약함, 우리의 무너짐도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통해서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밖에서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무너지는 그 골짜기에서도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붙드시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능히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데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진짜로 죽어야 할 그 자리 앞에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홀로 그 길을 걸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었어야 할 그 자리, 그 사망의 자리를, 심판의 자리를 목자 되신 주님께서 홀로 걸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자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연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병상에서 관계의 무너짐 속에서 혹은 마음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목자는 우리를 보호하시되 자기를 버려 죽기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그 길을 지나가신 목자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눈물을, 아픔을 위로하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은혜는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짧은 고백 속에는 다윗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셨다. 목자는 나를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이 꼭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삶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양을 치던 어린 목동 시절에는요,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했어요. 심지어 수많은 형제들 속에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굳은 일만 도맡아 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에게 닥쳐온 현실은 무엇이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는 왕이 된 이후에는 행복했을까요?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은 절망과 얼마나 깊은 상처가 그를 덮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도 그는 깊은 골짜기를 걸어야 했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 그는 무너졌고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며 뼈가 마르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나를 보호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사망의 골짜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피할 길을 주셨고 회복을 주셨으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스스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모든 순간을 지나며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자주 넘어지고 도망쳤지만 목자는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며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따르리니 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내 뒤를 따라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 의미를 살펴보면 집요하게 추적한다, 놓치지 않고 따라붙는다 라는 그런 의미로 고백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붙잡아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평생의 끝까지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이러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는 오늘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집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경험한 목자의 사랑은 순간의 도움이 아닌 영원한 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로 드러났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 앞에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우리 대신 사망의 골짜기를 홀로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영원한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집, 그 천국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붙들었던 진리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잔이 넘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 잔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들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연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호와 로이, 우리 인생의 참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길 잃은 양같이 길을 헤매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선한 길,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위험 속에 있는 우리를 죽기까지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대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자기를 버려 죽기까지 우리를 지켜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목자이십니다. 원수 앞에서도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결국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에서 끝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 이 시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 피곤하실 수 있어요. 눈이 감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저는 요즘에 이 은혜가 충만해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부족함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연약한 양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 나의 연약한 자리, 부족한 자리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나의 넘어진 자리를 주님이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나를 보살피세요. 그렇게 되니까 부족함밖에 없는 저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연서교회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의 고백이 우리 모든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